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의 시험과 대응, 말의 시험과 대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자연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패턴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법칙과 규칙이 나옵니다. 그 법칙을 발견한다는 것은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의 다스림 속에 있어서 우리가 그 힘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 가운데 가장 대부분은 이 말에서 오는 게 분명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말로써 오는 시험이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패턴을 안다는 것은 역으로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로써 오는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으로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말로써 오는 시험이 어떻게 오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응하고 이겨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원칙들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그 왕의 높은 신임을 받고 있던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돌아왔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려 했을 때 어떤 시험이 일어났는가 하니 대적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 외부로부터의 시험이 왔습니다.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잘 이겨냈고 또 그 외부의 시험을 이겨냈더니 이번에는 내부의 시험이 발생했습니다. 그 백성들과 귀족들 사이에 상황이 어려우니까 어떤 물자를 빌려주고 높은 고리의 이자를 취함으로써 그 백성들 사이에서 갈등과 원망이 생기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말자 하면서 이 시험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 근본 6장에서는 이제 느헤미야 자신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은 외부에서 우리 전체를 향한 공격, 또 내부 내에서 내가 중재자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보는 관점이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느헤미야 개인이 당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말로 쏘는 시험들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도 또한 이런 시험 가운데서 말로 쏘는 시험을 이겨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말로 쏘는 공격에는 어떤 패턴들이 있는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없는 말의 공격이에요. 없는 말의 공격.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혹은 지어낸 거짓된 말로서 우리에게 공격이 해올 때 그게 이제 하나의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을 가끔씩 경험할 겁니다. 우리가 없는 말을 지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으나 우리가 보통 없는 말 혹은 지어낸 말로서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때는 다른 느낌보다도 가장 이제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건데요. 그런 것도 하나의 시험의 대상이면 시험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없는 말로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대응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짓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거짓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즉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과 그러한 믿음을 지니고 있을 때 없는 말로 대적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커트해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 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이 와서 너를 죽이기라 하기로. 지금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와 먼 사람이 아니고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분명 그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을 건데, 그런데 이 스마야의 소식이 보이지 않으니까 느헤미야가 직접 찾아갔다. 이걸 보면 느헤미야의 관계가 어느 정도 관계성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가 뭐라 말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와서 너를 죽일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숨자. 성전에 숨어서 이 모든 위기를 피하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결국 나중에 느헤미야가 그 스마야가 한 말에 동조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서 숨지 않은 것은 그의 말이 이 잘못된 것임을 나중에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가 거짓으로 지어낸 말임을 알고 나서 그 모든 계계를 알았으니 이제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이 12절을 보니까 12절에서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없는 말,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말이니까 지어낸 말이고 또 거짓된 말인 겁니다. 자, 그런 말로서 공격을 해왔을 때 물론 사람이 그런 말을 들으면 깨닫지 못하게 되면 속아 넘어갈 수도 있고요. 또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 느헤미야는 그의 말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또 그가 한 말에 동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솔깃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자기를 대적하는 것은 분명했고 그 앞에서 6장 1절에서부터 우리 9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를 공격하면서 네가 왕이 되려 하느냐 그렇게 없는 말을 지어내니까 이게 어찌 됐건 들려오는 소식을 일단 피하고 보자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만약 그가 그 말에 동조를 하고 성전 외소에 가서 숨었다 그러면 그것이 또 하나의 빌미가 되었을 겁니다. 이 성전 성소는 제사장들 외에는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거나 그런 게 못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만일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면서 그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 아마도 더 큰 어려움을 처할 거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다 알고 그렇게 일을 꾸민 겁니다. 느헤미야가 만일 그 상황 속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 그것이 안전하겠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긴 하지만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레위인들에게는 레위인도 아닌 이상 들어갈 수도 없지만 일단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피했더라면 그것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큰 해를 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와 달리 스마야가 뭘 받았다 그랬죠? 뇌물을 받고 거짓된 예언을 했다.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거짓된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았으나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이로움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도로 뭐라 그랬는가 하니 우리 11절을 보니까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 마음 속에 들어가 볼까? 그런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성소에 들어가서 숨자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스마야가 그렇게 말한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합하지 않은 거였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거절했다는 겁니다. 물론 스마야의 말이 사실이라 그러면 누군가 죽이러 올 것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욕심이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이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행한 것처럼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거짓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말은 지어낸 것이고 거짓된 거니까, 이 거짓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거짓됨의 말이 나오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뭘 말했는가 하면, 저는 거짓되고 교만하여 자기 자신의 욕심을 넓히며, 거짓된 그 모든 배경 속에는 다 그 욕심을 넓히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자기 욕심을 넓힐 생각이 없다 그러면 굳이 없는 말을 하거나 굳이 거짓을 지어내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건데, 뭔가 아무튼 자기 욕심을 맞춰주고 또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아닌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를, 다른 사람이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하고 그걸 대응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고요. 이제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서 그런 말이 나오는가의 문제입니다. 나는 거짓말 안 해. 그럴지 모르지만요, 사실과 다른 것만이 거짓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도 거짓이죠. 왜냐하면 참된 말, 거짓에 반대되는 참된 것 혹은 진실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는 참된 것이므로 그 말씀의 교훈과 권면을 우리가 어기거나 혹은 그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들에게서는 거짓된 면의 일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자기 욕심을 넓히기 위함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자기의 욕심을 넓히기 위해서, 그것이 눈에 보이는 물질의 욕심이 되었건 명예욕이 되었건 육체를 위한 일이 되었건, 아무튼 자기의 욕심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도 우리가 물리치고 어긋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된 것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없는 말 혹은 거짓된 말, 이 거짓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거짓된 것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참된 것을 말하고 또 참된 것을 행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그런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각각 거짓을 다 버리고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없는 말을 지어낸다거나 그러지 말고 오직 참된 것을 말하라. 느헤미야가 참된 것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스마야가 자기에게 권유한 바, 우리 성소에 가서 숨자, 너만 숨으라 그러면 안 되니까 나도 숨고 너도 숨고 같이 가자. 분명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지금 이 스마야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뭔가 문제가 심각한가 보다, 같이 가자, 그런 거죠. 그때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이건 분명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으니, 그 말씀이 허락하지 않으니 나는 그것을 선택지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거짓되는 것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속에
진실함을 품지 못하고 이 거짓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초록은 동색이라고 비슷비슷하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기의 욕심을 넓히기 위해서 거짓된 것과 교만한 것과 우리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참된 것과 진실한 것을 따라, 그러면 참된 것과 진실함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 내가 아무리 마음속에 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 참된 걸 행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가진다고 해서 그런 모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 거짓된 것을 물리치고 참된 것을 따라 행하시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한 대로 모든 거짓의 기저에는 욕심이 자리잡고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욕심을 따라 하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영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이 거짓된 것을 이기고 참된 것과 진실함 가운데 나가려면 우리 마음 자체가 항상 성령 안에서 행하시고요, 영의 소욕을 따라 행하시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거짓된 것이 나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지켜고 깨끗하게 하는 것 중요하겠고, 혹여라도 없는 말로써 우리가 오해를 받거나 혹은 공격을 받을 때 그때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요,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또 악한 것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익을 얻는 겁니다. 거짓된 말로서는 여러 가지 시험에라도 우리가 지지 마시고 잘 이기셔야 되겠고요. 둘째로 또 말로 쏘는 시험에 어떤 패턴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이 악한 말에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없는 말과 악한 말은 무슨 차이인가?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어낸 거죠. 사실 없는 말을 들을 때는 기가 막히고 어이는 없지만 내가 진실함 가운데만 거하게 되면 크게 요동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 거니까. 근데 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비틀어서 말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아닌 것 아닌데 이걸 조금 비틀어서 악하게 말했다. 이제 문제가 여기서 많이 발생합니다. 악한 말로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많은 어려움에 당할 수가 있는데, 이런 악한 말에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목적을 보면 돼요. 목적을. 악한 말로서 우리를 대적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우리를 대적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배후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계획이 있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파악하게 되면 비록 우리에게 악한 말로 공격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그 악한 말로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려 했다. 이 여기서 말하는 범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범죄였고, 또 사람들로부터 듣는 말, 도비아와 산발랏이 자신을 대적하는 것은 그러려니 하겠지만 나중에 다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 그러면 가까운 사이였는데, 가까운 사이였고 그동안 신뢰가 있었고 그런 사이였는데 오히려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말했다. 그걸 깨닫고 나면 인간적인 낙심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이 주는 말로서 우리 마음이 상하거나 아픔이 있을 때
그런 것이 사실 쉽게 사그라들거나 조절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이런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자 하는 거니까, 이기려고 우리가 주의 말씀 배우는 거잖아요. 악한 말로서 우리를 공격하고 혹은 해치는 자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항상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스스로 넘어지는 거, 스스로 무너지는 거, 속상하지, 화나지, 무섭지, 그러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다툼과 분쟁과 스스로 넘어지는 것을 사탄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이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견고하게 나아가면 악한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당해야 될, 우리 믿음이 나타나고 또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 될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너희가 여러 가지를 잘 지켜야 되겠는데 그 지킬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잘 지켜라. 그 마음을 깨뜨리기 쉬운 게 바로 이런 말들이거든요. 한두 마디 말 때문에 우리 마음 상하는 게 굉장히 많고, 아무리 좋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믿음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한두 마디 들으면요, 그거 그냥 픽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만일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있어서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여기까지 와서 말도 듣지 않는 저 사람들 데리고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끌고 왔는데,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뇌물을 받고 나에게 저렇게 말하고, 어떻게 보면 배신이죠. 그런 말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자괴감을 느낄 것이고, 내가 뭐 더 해야 되는가, 만약 스스로 포기했다 그러면 성벽이 완성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해야 될 그 일들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고, 이 악한 말의 결말이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찰나의 미혹, 나를 악한 말로 공격하고 뇌물을 받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일어난 분노,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삼켜버렸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것도 잘 이겨내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결과적으로는 성벽이 다 완성됐죠. 15절을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면이라.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여 이긴 겁니다. 처음에는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뇌물을 써가면서까지 그렇게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것은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느헤미야 마음속에 두려움을 줘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을 멈추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시험들을 좀 잘 이겨내고 참아내니까 성벽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 성벽이 완성된 것을 보고 도리어 자기를 두렵게 하려던 자들이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두 가지 사건 때문에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내시면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건데, 우리가 그냥 앞서가지고 자기 선에서 끊어버리게 되면, 그래서 사람이 이 완고함, 다 교만함이고요. 자기 생각에 옳은 것, 자기 마음이 합한 것, 그런 대로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보다도 자기 생각이 앞서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감정이 더 앞선 것이고 자기 자존심이 더 앞선 것이고
주를 위해서 그런 것까지라도 응당 내려놔야 되겠는데 내려놓을 마음도 없고 내려놓을 그런 의지도 없고 그런 마음들이 다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악한 말로서 공격하는 자들이 있을 때 이 모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여부를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알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주를 위한 수고와 헌신과 이런 것이 없고 그냥 다 거절하고 그만두고 멈추고 피하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든 증거죠. 그런 것은 하나 앞에 칭찬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의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시험 들 만한 일이 있으면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 서운하다, 억울하다. 뭐 그런 말은 하나님 앞에서 통할 리가 없죠. 그런 거 이겨내라고 그런 시험 줬는데 아, 저 시험 당했다.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제 우리를 향해서 악한 말을 하고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악한 것은 분명하나 우리가 만일 그 모든 것을 시험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서 원망하고 다투고 범죄하면 오히려 이제 문제의 원인 책임은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나를 속이고 악한 말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만일 주 앞에서 범죄하고 주의 사명을 멈춰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에게 찾으신다. 나이가 악한 말을 하는 사람도 어떻게 대할까?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과 또 뇌물과 술수를 써서 두렵게 하고 넘어지게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니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세를 규합하고 그렇게 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악한 일을 당했을 때요. 이건 이제 다 우리들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없는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악한 말로 아닌 건 아닌데 틀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시험을 잘 이겨내려면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고쳐보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 버리셔야 돼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못 고치는 판에 남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이 모든 사건 속에서 비록 거짓된 말로 악한 말로 나를 해하고 공격하는 자가 있어서 내가 또한 그것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수를 써가지고 갚아주겠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그런 시험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힘이에요. 느헤미야도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우리 6장 14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도 이제 지도자였죠. 또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일 술을 쓰려고 그랬다 그러면 사람을 조직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벽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 인내하고 참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악한 말로 대적하고 뇌물을 써서 무너뜨리려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알고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계친 게 아니고 여기 보게 되면 14절에서 도비야와 산발랏은 외부적 사람이라 그래도 스마야랄지 뇌물을 받았고 또 여선지 노야다. 여선지자도 한 명 끼어가지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회방하고 방해했다. 아마 그런 실체를 우리가 만일 안다 그러면 굉장히 낙심할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모의를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공격한다. 아마 그런 마음은 세상에 살 맛이 없을 거예요. 그럴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상함과 또 마음의 아픔을 원수 갚으려는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인들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저주받아라 그런 뜻이 아니죠. 저주받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이 느헤미야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믿고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힘쓴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네가 하려고 그러는가? 이거 다 어떻게 보면 월권이겠죠. 로마서에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겨라. 화를 내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거 혼을 내도 하나님 내시는데 네가 하나님이냐? 우린 단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아뢰고, 느헤미야도 말했죠.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 사람들에게 저주를 부어주세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의 행한 일을 주께서 살피시옵소서. 이게 맡긴 겁니다. 맡긴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비난받거나 책망받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 어떤 때는 우리가 의도치 않게 오해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을 듣거나 혹은 악한 말을 들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러한 시험들도 잘 이기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더 연단받게 하셔서 더 우리를 잘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원수 맺음과 분쟁과 다툼과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어디에 맡기시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이라.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긍휼히 여김을 따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이 믿음으로 이기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성숙함의 모습을 지니는 것이 여러 가지 말로써 오는 시험을 이겨내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로써는 또 하나의 패턴이 하나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 이간하는 말의 공격입니다. 이간질. 이간하는 말로써 우리를 공격해 올 때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될 그러한 말의 시험입니다. 이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이를 갈라놓는 거죠. 없는 말도 지어내고 악한 말도 지어내서 아무튼 관계를 삐뚤게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8절 말씀에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지금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대 내에서 여러 친족들로 연결되고 또 그와 동맹한 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모든 인맥들을 통해서 지금 느헤미야를 대적한 겁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비아가 선한 일을 했다, 도비아의 선행을 내게 말해주고, 또 도비아가 가지고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을 했을 건데, 이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만일 선한 말로 진실한 말로 서로 전해주었다 그러면 오해받을 게 없죠.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지금 도비아로부터 악한 편지를 받은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이 6장 5절부터 보니까 6장 5절에 보게 되면,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소문이 있었는데 또 이 가스무라고 하는 사람도 와서 말했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아무튼 느헤미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가서 말을 전했는데 사실이 아닌 말을 전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해주었다 그러면 실상의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페르시아의 왕의 모든 신임을 다 내놓고 와서 이 민족을 위해서 성벽 제거를 위해서 그렇게 일합디다. 그렇게 전해주었다 그러면 오해도 하지 않았을 건데 사람들에 가가지고 저 느헤미야가 치고 올라온다. 너 어떡할래? 위태롭다. 이참에 끊어야 된다. 그러한 중간에서 전달하는 그런 말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간하는 말을 받을 때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건 마땅하고요. 중간에서 좀 사실대로 말해줘야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말하게 되면 참 이거 곤란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또 우리는 그러한 때라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이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한쪽의 말뿐만 아니고 한편도 같이 얘기 들어주고요. 어찌하든지 화평과 화해를 시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말을 듣고 그래?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이 골이 깊어지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말의 시험이 올 이유는 많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그런 미혹들, 그런 걸 다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는 그래도 어찌하든지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고 말로써 이간하고 반대할지라도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일이 회방받지 않도록,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일들이 회방받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그렇게 오해하고 중간에서 말을 잘못 전한 사람 있으면 좀 잘 타일러주고 또 진실하게 말해주고, 진실함은 통할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겸손함과 진실함을 따라 모든 대적까지라도 친구로